디모데전서 6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전들을 섬기고 또 아랫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개혁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장님이 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사장님이 계실 거예요. 또 본인이 사장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또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도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자 23장 22절부터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논쟁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군대를 간 친구들에게 분명히 상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상관이 있어요. 이병에게는 일병이 상관이고 상병도 상관이고 병장도 상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을 때는 저 병장보다는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위에 그 군번이 있는, 만약에 이병이다 그러면 일병이 더 무섭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일병이라면 상병이 더 무섭대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상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갖다 들이밀어버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 이 말씀대로 해야 하는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있으면 부장도 있고 또 사장도 있고 그러겠죠? 같은 대리 입장에서도 더 빨리 온 대리가 있고 조금 늦게 온 대리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왜 공경을 받을 자로 여겨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하려고 그 주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충만히 거하게 해요. 그게 왜 충만하게 거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실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맡겨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 저는 손선미인데요. 손선미의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랑 연합을 하십니다. 하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닌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손선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실제요. 실제는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내 육신적인 것들이 벗어지면서 이제 그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게 나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야 되는 소리는 어머,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게 아직도 육신적인 말들, 우리가 뱉어내는 게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거,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종은 자기 주인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도록, 불신자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해요. 근데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꼭 욕하고 가는, 또는 핀잔 주고 가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죠. 근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좀 더 우리가 성숙했으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을 몰라서 그래. 주님을 안다면 저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할 거예요. 모두 눈을 뜨세요, 여러분. 자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가 종업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어디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 읽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엘리사, 구약에는 선지자, 특별히 엘리사, 너무나 엄청난 일과 능력들을 많이 드러냈던
그 하나님의 종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근데 아까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마. 욕심을 부리지 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라. 왜냐?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옷이 있고 많은 가방이 있고 많은 신발이 있고 많은 무슨 증권이 있고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가 저 세상으로 떠날 때는 1원도 못 갖고 가요. 한 개의 가방도 못 갖고 가요. 한 개의 여러분이 아끼는 어떤 옷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뭐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옷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일 수도 있고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물건은 1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옷도 돈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했던 그 기억은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었던 그 기억은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상급 있죠.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겼어요. 그 섬김을 했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으로 섬김을 했던, 옷으로 섬김을 했던, 가방으로 섬김을 했던, 말로 위로를 했던 그것은 상급이 되어서 가던데요. 그것은 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삶을 살았던 그 삶의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삶의 행동 때문에 성숙이 되잖아요. 나는 1살로 성숙해서 나는 5살로 10살로 20살로 영적인 성숙을 했어 라는 그 성숙은 그대로 갖고 가요. 그거는 갖고 가져요. 왜냐하면 영혼의 성숙이기 때문에. 영혼은 가기 때문에. 와, 어떤 게 진정한 지혜인가? 어떤 게 진정한 지혜일까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였어요. 부지런히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늘로는 다 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게 우리의 성숙을 판가름했던 거예요. 근데 성숙한 상태로 우리의 몸에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빠져나오잖아요. 몸에서 이 빠져나오는 이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5살이면 5살짜리의 이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20살이면 20살의 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영혼이구나. 영혼은 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 영혼은 갈 수 있다는 거구나. 놀랍죠.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겠느냐? 의를 추구하고 옳은 거, 정직한 거, 의를 추구하고 경건, 거룩함, 부정이나 음란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추구하지 말고 경건을 추구하라는 거. 하나님 닮는 거. 경건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추구하고 온유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된 영혼이 하늘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즐겁게 살았던 그 생각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생각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했던 것들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이 땅에서 돈을 추구하면서 가는 걸까요? 명예를 추구하면서 가는 걸까요? 아니면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 즐겁게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걸까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잘 된다면 그건 비참한 일이에요. 비참.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의 마지막은 정말 불행이에요. 불행.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히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종들아, 너희 상전인 사장에게 또는 상급자에게 네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줄 아느냐? 네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상전이 무엇을 시킬 때 순종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냐하면 대부분 그 직원이라면 그 회사에서 상전들이 시키는 일은 회사에 관계되는 일일 거란 말이에요. 일에 관계되는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할 때 성경은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앞에서는 순종하면서는 뒤에서는 막 그 상전을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요. 오직 주를 경외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사장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네가 혼자 있을 때는 사장에게 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장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급자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우리에게서 CCTV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급자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내 상사에게, 내 사장님에게, 또는 내 부장님에게, 과장님에게 내가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맡겨준 일이 내 사장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나태하거나 내가 나만의 공간에 숨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맘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맘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일에 너무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 부족하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자 직원들은 보통 그 회사에서, 요즘은 자판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꼭 가면은 차를 한 잔씩 타가지고 상급자에게 주거든요. 또는 동료들에게.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서부터는 동료들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동료든 상급자든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가?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찬이라 그게 더 많이, 왜냐하면 지체라는 것 때문에, 형제라는 것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네 생명을 그 형제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그 자매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엄청 큰 거죠. 형제 사랑. 네 생명조차도 주는데 그 사람에게 차를 한 잔 타다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니? 그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왜 자존심이 상할까?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데 그거는 자존심이 아니죠. 그럴 거는 내 상급이 쌓이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분은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종으로서 저 사람을 섬겨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을 섬기고 상사를 섬기는 거 마땅해요.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자, 믿는 주인일 때를 또 2절에 얘기 나오네요. 믿는 주인. 여러분의 회사에 사장님이 믿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야. 같은
같은 교회의 형제가 사장님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장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되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돼. 요 기준을 갖지 말아요. 그거 좋은 기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장님이 가져야 할 기준이야. 나는 믿는 자고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 배려해야지. 그거는 사장님이 하는 배려예요. 근데 사장님의 입장을 본인이 취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는 나쁜 거예요. 믿는 주인을 섬기는 그 종들은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더 잘 섬겨야 한대요. 더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머물고 있었던 그곳 교회에 믿는 주인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믿는 주인이 있고 형제가 직원으로 있었나 보죠. 그럴 때 정말 그 주인에게, 그 형제 믿는 사장님에게 그분을 정말 그분을 내게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에서도 더 상급자가 있으면 더 잘 섬겨야 돼요. 형제 자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라고 해서 어린아이들 또 어른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형제 자매라고 해서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지 않는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여러분들이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어른도 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그렇지만 어린 사람들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인사할 줄 아세요. 그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믿는 자니까 용납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종들이고 우리가 직원이라면 상전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성경이 상전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죽게 하듯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그래서 네가 맡은 일을 주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렇게 상전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상전인 형제 자매들은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진짜 사장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장님이시죠. 그 사장님이 있는 것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의, 공평을 베풀라. 상전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상전이야. 내가 너의 사장이야. 그러니까 너는 종들에게 의를 베풀고 정직하고 의롭게 바르게 해. 그 다음에 공평을 베풀라고 합니다.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예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전들에게 뭐라고 해요? 꾸준히 기도해라. 꾸준히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얘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그 종들은, 직원들은 그 상사들에게 정말 잘 섬기고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일 때도 믿는 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믿는 자인 사장은 내가 믿는 자지, 그래서 본이 되어야지 해서 직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해요.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두 층의 관계가요, 이렇게 되어야 해요. 나는 믿는 자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장에게 잘해야 하고 잘 섬겨야 하고,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주님이 보고 있다. CCTV가 돌아가고 있다. 주님의 CCTV죠. 돌아가고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따로 이렇게 놀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고, 또 직원들과 화기애애한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장님이 또 안 계시거나 부재 중일 때는 자기보다 더 높은 상급자에게 또 순종하고, 순종해서 사장님이 있건 없건 잘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직원들을 세워놨으니까 사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게 직원들이 해야 할 태도예요. 그 다음에 사장님의 태도는 아까 말했듯이 많이 내가 믿는 자지, 그래서 내가 많이 은혜를 베풀어야지, 공평하게 대해줘야지, 올바르게 해야지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항상 작은 것도 회사의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회사 것이라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써서도 안 돼. 회사 것이라고 정말 회사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회사차가요, 일찍 망가진대.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중고차를 한번 사보려고 그랬더니 그 식당 하는 그분이 회사차였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근데 회사차는 사람들이 잘 선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함부로 탔다는 거예요.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타고, 무엇이 고장나면 고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차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건도 똑같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똑같다는 거예요. 회사 것은 맘대로, 자기 것은 소중히.
이게 완전히 이기주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생각해요? 주님의 것. 이건 주님의 것이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물품도 소중히 생각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마인드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기 7층에 올라올 때 5층을 한번 쳐다보고 6층을 거쳐서 올라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급하지 않는 이상. 뭘 보는 줄 아세요? 에어컨이 꺼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번에는 제가 발견을 와서는 못했는데 저번까지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난방이든 냉방이든 저게 왜냐면 일단 우리는 평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40평짜리잖아요. 근데 그 에어컨이 제가 6층에 들러오는데 그냥 그대로 켜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도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이면 그래 잊어버릴 수 있겠다. 근데 여러 차례 주의를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장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그냥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보통 관리비로 한 4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마지막에 거기다 그래서 써서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써서 붙였어.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번만 저 글을 읽어주고 나갔다면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집에 에어컨은 끄고 나오죠. 그러면 이건 지금 작은 예예요.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아, 이게 소홀히 되고 있구나. 마인드가 우리 주님의 것일 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낭비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만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부러 시원하게 하려고 해놓으려고 그렇게 했다. 잠깐 틀어놔서 그건 괜찮아요. 뭐 우리가 금방 거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는데 그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체 건물에 에어컨이 들어오는 거. 그럼 이렇게 끄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은 퇴근을 할 때 그거 끄고 오거든요. 그 각자 자기 층별로 이렇게 돈을 내는 거라면. 근데 어쩔 때 켜고 와요? 전체가 무조건 한 달에 얼마는 내. 무조건으로 나누면 냅둬 버리고 오는 거예요. 밤새 아무도 없는데도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는지 몰라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주님이 보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걸 끄고 갈까? 한번 생각해야 돼. 작은 시간들을 보낼 때도 내가 직원이라면, 그렇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내 할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저희 딸하고 얘기할 때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나는 노트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적어. 오늘 할 일 쫙 리스트를 적는데. 그럼 그것을 하면서 했으면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한다는 거야. 자기가 카페에서 그렇게 할 때도 오늘 뭐뭐 해야 된 것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일들을 착착착착 하니까 그 많은 일들을 다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근데 참 저는 그 말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적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스케줄표에다 적고 그날 했는지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 애워지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원들은 또 사장이나 상급자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해요. 저 되게 좀 속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현대자동차 그 미국으로 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은 대환영이에요. 대환영하더라고. 자기네는 일단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튼튼한 회사, 월급 잘 주는 회사. 그러니까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너무 좋아해요. 현대는 힘들어서 한국을 떠난다는 거예요. 미국이 더 안 힘들까요? 근데 미국에서는 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노조가 저렇게 회사를 힘들게 해서 회사가 없어져 버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왜 노조가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직원들이. 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회사가 있어야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생활이 되어지잖아요. 안타까워서 어떡하냐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바보 같냐는 거예요. 왜? 노조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요. 이익도 회사를 생각해 가면서 해야죠. 회사가 어려우면, 옛날에 보면요,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이 월급들을 삭감을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 월급 더 올리지 마세요. 또는 조금 삭감해서 사장님 드리면서 어떻게든지 같이 좀 해봐요, 사장님. 옛날에 이런 시절들이 있었대요. 요즘은요, 일도 손해를 보려고를 하질 않아요. 회사는 어렵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채우면 돼. 이런 이기주의가 어딨냐 말이에요. 좀 손해볼 필요도 있지. 그래야 사장님도 더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직원들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장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직원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좀 덜 받아도 직장에 감사해야 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많은 기업가들이 한국을 뜨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씨 되고 나서 이제 노조는 엄청나게 더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다 노동자 편에서만 쓰면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노조는요, 대부분이 공산주의 그게 많아요. 그래서 노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잡힌 부분이 많잖아요. 법에. 그걸 선동을 해서 결국은 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있어야 우리가 밥 먹고 살죠. 직장을 다니고 거기서 나오는 급여를 가지고 가정이 꾸려지는데 왜 바보처럼 이 기업이 미국으로 가야 하냐고요. 우리나라의 기업인데, 물론 미국도 미국 안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잘 발전하면 되죠. 근데 일단 현대라는 것은 큰 회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러면 직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그 노조한테 그만하라고, 노조. 우리는 여기에서 충성되게 일할 거라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나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한 사람만 결집 있다면 많은 직원들이 그 사람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회사가 한국에 남아서 자기네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요? 그런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직장 얻기 어렵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은혜라는 이 표현이 그 헬라어에서는 감사예요. 감사라는 말로도 돼요. 감사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내 말이, 여러분의 말이 항상 감사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이 말씀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지혜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는 우리 삶에서 빼놓으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만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터키도요, 일거리가 없어서 직장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유럽으로 떠나는 게 로망이에요. 유럽 가서 일자리를 찾는 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를 찾는 거,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가정에 어려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 항상 감사가 넘쳐나와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고 가져갈 것이 없다고 설명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돈은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고 했지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해서 돈만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돈은 옵니다. 와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돈은 오게 됐어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히 돼서 안겨서 너희에게 준다고 해요. 작은 것부터 나눠주는 삶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말도요, 나눠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계시 지식도요,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서 나눠줘야 돼요. 흘러나갈 수 있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에게 줄 때 기쁘죠? 네, 굉장히 기쁩니다. 또 여러분의 기술로 무엇을 만들어 줄 때도 아주 기쁩니다. 네, 장금이들은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걸 기뻐합니다. 우리는 또 먹어주는 걸 기뻐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요,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장금이는 아니지만 설거지는 잘한다고. 설거지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맡은 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맡았어. 근데 이 사람은 요것이 아닌 다른 걸 맡았어. 그 사람에게 맞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에서도요, 직원들이 각자 맡은 일이 달라요. 그 사람에게 미디어를 맡은 사람은 그 일이 잘하기 때문에, 은사하기 때문에 그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행정 업무 하라고 해봐요. 완전 너무 힘들죠. 행정 업무 하는 사람한테 미디어를 맡겨놓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각자 은사대로 맡겨지는 거예요. 대신에 최선을 주님이 보는 것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칭찬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참 성실하구나. 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솔하구나. 참 잘 섬기는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항상 기뻐하는구나. 나 저 사람만 만나면 아주 내가 기뻐지네. 너무 좋잖아요. 그런 사람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나는 저 사람만 만나면 성질이 나. 나는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 좀 주님의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좀 같이 하십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조금 돌아보십시다.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좀 되어야겠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장님에게, 상사에게, 또 직원들에게, 또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또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 게을렀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